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아멘. 369장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우리 이어서요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원래 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좀 생략하고 끊어서 읽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그 엘리사가 선지자의 그 생도 중에 그 과부가 되었던 그 집안을 위해서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되고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우리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갑절의 기적으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그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의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역에 속한 곳으로서 바로 그 엘리사가 자주 그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방문하였던 그 갈멜산, 그렇죠?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이제 내려오는 중간 정도 되는 지역에 위치하였던 마을 성읍입니다. 근데 이 수넴을 엘리사가 자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였겠죠. 그때 이제 그 선지자 엘리사가 그 지역을 통과한다는 소식을 오늘 말씀 보니까 한 귀한 여인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귀한 여인은 지체가 높은 귀부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부유한 가정의 여인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그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그 마온 지역에 있던 나발의 아내, 부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치 그 아빌과일과 같이 부유한 남편을 두고 있었던 한 지체가 있고 품위도 있었던 그러한 여인 같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엘리사가 자기 마을을 계속 지나다닌다는 것을 알고 지나실 때 선지자님께서 저희 집에 들리셔서 좀 식사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그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단지 우리가 식사 대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주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시는 길에 잠시 묵을 곳도 필요할 텐데 우리 그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또 침상과 침대와 책상과 또 의자 촛들을 줘서 하나님 선지자께서 말씀도 또 공부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지친 몸도 쉴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남편이 이제 승낙을 하였죠. 그래서 그 옥탑방을 만들어 둔 거예요. 하루는 엘리사가 그 옥탑방에서 쉬고 있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선의와 또 그 모든 것이 또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이 여인을 뭐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자기 사왕 게하시에게 그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이 와요. 그런데 엘리사가 또 게하시에게 이야기해요. 혹시 뭐 필요한 것이 있느냐? 내가 이 집을 위해서 군대 사령관이나 또 이스라엘 왕에게나 여호람이죠. 내가 뭐 구할 것이 있는가, 청탁할 것이 있는가 말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엘리사가 이 여인을 직접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 종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에서 겪을 수 있는 또 남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이성을 가까이 하고 또 지나치게 남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왕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선지자님 저희는 먹고 살만하고 우리 백성들 중에 다 평안히 거하고 있으니까 굳이 임금님에게 그런 청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양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엘리사가 또 게하시에게 물어봐요. 뭐 혹시 이 집에 필요한 게 없을까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여인이 아들이 아직 없고 또 남편이 늙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많죠. 우리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사라에게 아이가 없었고 또 한나에게도 아들이 없었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제 1년 지나서 한 해가 지나서 이맘때쯤 되면은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천사들이 약속을 하였을 때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던 것처럼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1년이 지나서 이 엘리사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었던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6절에서 31절까지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좀 자라서 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하루는 이제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그 추수마당에 가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이제 아이고 내 머리야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아버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심부름꾼에게 빨리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에게 데려가라고. 아무래도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엄마가 더 지혜롭죠.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도 알고 그렇죠. 아이를 진정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엄마에게로 데려가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무릎에 안고 있다가 한나절이 지나면서 아이가 그만 호흡을 멈추고 맙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바로 자기 남편을 불러서 아이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를 데리고 엘리사가 머물었던 옥탑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머물었던 침대 위에 아이를 닫고 또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심부름꾼 한 명을 저에게 붙여주어서 나귀 한 마리를 주셔서 제가 엘리사 선생님을 좀 긴급하게 뵙고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러죠. 초하룻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갑자기 왜 선지자를 찾으러 갑니까? 하니까 급했죠. 급한 상황에서 또 자초지종 설명하면은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니까 딴 이야기는 아니고 안 하고요. 여인이 평안을 빕니다. 샬롬 괜찮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고 급히 이제 나귀를 타고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엘리사가 또 그 멀리서 자기에게 이 여인이 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마중을 하라 그러죠. 그래서 게하시가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죠. 또 집안도 안녕하십니까? 남편분도 잘 계십니까? 아이도 건강합니까? 했더니 그 여인이 다짜고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더니 이제 산에 올라가서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가자 갑자기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엘리사의 발치에 발을 안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에. 그랬더니 게하시가 아니 평소에도 우리 선생님이 여인에 대해서 그 집에 머무실 때도 조심을 하셨는데 남들 보면 어떡할라. 물론 보는 사람은 없었겠죠. 게하시하고 엘리사 둘이었겠지만 이렇게 가까이 발을 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떼어내려고 게하시가 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였다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소에도 그렇게 조심스러웠던 엘리사도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알려주시질 않았구나. 뭔가 큰 괴로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고 나에게 이렇게 와서 발치에 앉은 걸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거나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떤 지켜야 할 규례가 있고 그 법도가 있고 절도가 있죠. 예절이 있고. 그렇지만도 때로는 우리가 그 예절을 뛰어넘는 어떤 때로는 격식을 깨트리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받아줘야 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이죠. 사랑한 아들을 잃고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찾아와서 그 발치에 있는 것인데 평소처럼 조심한다고 아이게 무슨 경거망동이십니까? 전림 멀리 떨어져 앉아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면은 이 여인의 마음을 제대로 감싸 안을 수가 없었겠죠.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너무 이웃 성도들에게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격식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나이스하게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아, 건강합니까?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예, 별일 없습니다. 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그 상대방의 마음에 강한 근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집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계급장 다 떼어버리고, 예,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내가 목자라는 지위, 또는 내가 어떤 전도사라는 지위, 또는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지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필요한 것이죠. 엘리사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두라고 게하시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주께 선생님께 아들을 달라고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괜히 아들이 있다고 약속하셔서 아들을 주고 이제 그 아들이 좀 예쁘게 자라나서 걸을 만하고 말을 할 만한데 그 생명을 거둬가십니까? 예, 이거는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라 약 주고 벽 주고죠. 거꾸로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빨리 허리를 묶고 빨리 뛸 준비를 하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들 인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예, 그냥 빨리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엘리사는 어차피 죽은 생명을 자기가 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지금까지 엘리사를 통해서 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지팡이를 주고 먼저 급히 가라고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엘리사는 떠났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게하시는 떠났는데 아이의 어머니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 선생님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하지만 제가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강하게 이렇게 간청을 해요. 흡시 나오미를 쫓아가겠다는 루세의 고백처럼, 예,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제가 떠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어떤 마음을 엘리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게하시가 이제 먼저 도착을 해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지만 아무런 생기도 돌아오지 않고 아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다시 도착하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엘리사가 이제 도착을 하여서 아이가 누워있는 그 옥탑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입을 그 입에, 마우스 투 마우스 하는 식으로, 그렇죠? 자기 입을 그 입에, 또 눈을 그의 아이의 눈 위에, 그리고 또 손을 그 위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차츰 아이의 몸에 온기가 이제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더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온기가 생기기 시작하죠. 엘리사가 한동안 그렇게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집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조금 후에 다시 올라가서 엎드렸더니 이제 아이가 드디어 호흡이 들어가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오고, 그렇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손에 또 기운이 생기면서 7번 재채기라고 호흡이 터진 거죠. 예. 처음 태어나는 아이들이 응애하고 울잖아요. 엄마 탯줄에서 호흡을 하다가 이제 자기 입으로 호흡을 해야 되니까 응애하고 울면서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7번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뜨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생명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이제 수넴 여인을 오라고 하고 아이를 여인에게 주지요. 그래서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인사를 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는 그러한 이제 감격적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던 생명이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생명 거두실 수 있고요.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이 또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또 있을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까지는 늘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반복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열어서 위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또 이웃들, 자녀들, 부모들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토요일 날 있을 멕시코 단기 선교 오고 가는 출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운행을 붙잡아 주시고 또 멕시코 출입하는 출입국 절차도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랑 기쁨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나눌 수 있는 귀한 선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차량 운행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출입국 절차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또 피곤치 않도록 하루 동안의 빡빡한 일정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아버지 그곳에 있는 영혼들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날마다 독수리와 같이 세임 얻어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육신도 세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범사해야 하여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